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종족에 속하든지 구원을 받아야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망에 처한 수렁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알고도 수렁에 빠져 있고 모르고도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책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고 허무와 무의미의 서리의 통에 들어앉아 있고 죽음과 무의 절망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인 인류는 죄의 종으로 심판과 사망의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 절망적인 존재가 희망찬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우리들이 어디에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마호메트교, 유교, 이슬람교, 온갖 종교가 많지만은 이 종교가 모두 다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선언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가보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든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영광된 일을 하고 그 대가로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대가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꼬리표를 보니까 가격 꼬리표의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꼬리표를 보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서 모든 물건을 보실 때 꼬리표를 보지 않습니까? 기겁을 할 만큼 비싼 물건이 있는데 그 꼬리표를 보고서 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꼬리표가 하늘에 닿도록 비싼 가격으로 붙어있는 구원이 예수님께 오면은 그 꼬리표의 대가를 다 지불해 놓고 우리 이름을 딱 써붙여 놨었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꼬리표에 가격을 적혀버리고 여러분 이름을 딱 붙여 놓았었습니다. 잘났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잘 보였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지 같은 우리에게 그냥 선물 주시는 것입니다. 꼬리표 가지고 만지작거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정말로 구원을 알고 나면은 마음이 희망차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너무나 귀하고 값비싼 것이라 값을 따지면 우주를 주고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예수님이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바쳐서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을 청산해버리고 이제 구원의 상품에 대해서는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고 믿고 바라만 드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는 분이 훌륭하신 분이 되시고 너무 은혜로운 분이 되시고 위대하신 분이 되어서 주는 이의 마음에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받는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고 냄새나고 어림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자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 넘치시고 사랑에 넘쳐서 하나 가져가거라, 받아가라. 그런데 자랑할 것이 어디 있으며 못 받을 것도 어디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주셨습니다. 값이 없어서는 것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제가 폐병 걸려서 죽어갈 때 많은 종교인들이 제게 와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내게 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는 돌을 닦아라, 조상에게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라,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라, 뭐 온갖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우리 누님 친구가 오면은 나보고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는다고. 나는 너무 몸이 지금 아파서 아무 공로를 세울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공짜니까 믿어라.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이 나기를 이건 더 가짜구나. 다른 것은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공로를 세워야 도움을 받는다는데 이 자매님은 와서 예수 믿은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하니까 더 가짜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은 공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문제는 훗날에 보자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미래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일이지, 구원은 지금 받을 것인데 지금은 공짜로 손을 내밀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천국 구원의 은혜는 가격표 꼬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많은 처녀들이 있는 가운데 한 여자를 택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가 다 데리고는 살지 못할 테니까 보아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당신 내 아내가 되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택하지 않고 그 여자를 택합니까? 우리도 택하달라. 그럼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가 안 택하가 나의 택권이다. 난 여러분들은 싫고 이 여자는 좋으니까 내가 택했으니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자 보고 우리 갑시다. 바이바이. 구원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보시고 난 다음 가자. 나와 천국으로 가자. 왜 나만 갑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야,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지 네가 왜 걱정하냐? 가자. 그러니 넌 나와 같이 가자. 택함 맞았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거짓말 같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이유가 있을 것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을 택했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왕같은 재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조용기야, 예, 오너라, 나와 같이 가자. 나요?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네 생각하지 마죠.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고 너는 가자. 손잡고 갑니다. 딴딴따다 딴딴따다. 팔자에 박는 굴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은 받아놓고 그 다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택하고 예정하시고 내가 뭐기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택하고 그다음 그냥 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예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너는 1936년 2월 14일 날 세상에 태어나서 그 다음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예정하고 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관계없어요. 거울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좋아서 여러분 보면 기뻐서 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와서 여러분의 손댈 수가 없어요. 주님이 택하시고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주님 것이 되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은 전혀 없고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감사한 일이에요.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앉아서 기도하고 옛날 불광동에서 기도하던 그 장로님의
기도를 따라서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를 꽤 오래 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고 할 것이 없으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일이지요. 뭐 다른 거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천국 구원의 은혜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가격 꼬리표가 없다. 다 가격 꼬리표가 붙는데 천국 구원은 가격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둘째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러므로 가격 꼬리표가 없으니까 믿음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개가 여러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 내가 잘못하면 내가 회개하는 것이니까. 오늘 또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잘못한 것을 마음속에 자꾸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면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니까 성령께서 오냐 너희 죄 사함을 다 받았느냐 이때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그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뚜렷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영생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오늘날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생수의 근원이냐?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기다릴 때 여인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 여자는 남편을 6번째 갈았으나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네가 이 여자와 같이 살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목마르다는 것은 물을 안 먹어서 목마른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미가 없다. 남편을 갈아제껴도 재미가 없다.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재미를 갖다 주지 않는다. 좋은 집을 지어도 그것이 결국 행복하지 않다. 새로운 자동차를 사도 얼마 안 굴러서 마음에 행복이 없다.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만족의 강, 기쁨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은 메시아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기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자말자 이 부인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형식과 의식에 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면 마음속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변화가 다가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 사는데 기가 꽉 들어 차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가 찬다 그런 것이 기가 꽉 들어 차 있는 것입니다. 나쁜 기, 좋은 기, 기가 꽉 들어 차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생수의 강이 될 뿐 아니라 생기가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기 발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가는데 뼈가 확 들어찼습니다. 흰 뼈다귀가 태산처럼 쌓였는데 이 뼈다귀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모르겠습니다. 나는 상상을 못합니다. 생기들에게 명하여 그 뼈다귀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생기야 불어와서 뼈다귀에 들어가라. 양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뼈다귀가 사람이 되어서 대군대가 되어 일어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생기가 없어 키가 축 늘어지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 생기의 그런 대신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생기 대신 예수님, 내가 길을 쉬지 아니하면 육체도 죽지 않습니까? 나의 생기가 되시니 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생수가 넘쳐 흐르고 생기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속이 달라진다고요. 구역질 나던 세상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생수의 상쾌함과 생기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곁에서 생기를 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악을 다 청산해버렸지요. 이 세상의 허물을 다 제꼈지요. 심신의 병과 고통을 다 제꼈지요. 저주와 가난을 다 제꼈지요. 지옥과 음부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했으니 그 자리에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생수의 강과 생기를 넘치게 남겨놓았습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 교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어떻게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용한 말이 그것인 것입니다. 바람이 이물을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와 같은 바람을 체험한다. 생수와 생기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나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기를 넘치게 하시고 생수를 체험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생기와 생수가 넘쳐나서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이 넘쳐나냐 하나님께 뛰어 춤추며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과 꿈이 생겨납니다. 소원과 꿈이 생겨나면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마누라 이야기하면 팔푼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어제 자기 전에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팔푼이 됐어요. 채널 3번에 보니까 한세대학교 총장 김성애 박사가 나와가지고서 인도네시아에 붕괴를 여는 모습을 텔레비에서 나와요. 그래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어를 진짜로 잘 하냐 까꾸로 하냐, 그러니까 영어를 원고를 적어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꽤 잘했나 말입니다. 내가 들어도 꽤 잘해요. 그러고 난 다음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엔 그게 있는 통역과 목사님과 강단에 서서 막 춤을 추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수줍고 남 앞에 서서 큰 소리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소원을 하고 꿈을 꾸면은 나의 생기와 나의 생수가 넘쳐나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버린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노니 저런 사람도 아무 몰래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겠다는 소원이 있고 꿈을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성령으로 믿음을 주었지 않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것은 지금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소원과 꿈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말로써 입으로 시인하니까 말이 그를 끌고 나가서 저렇게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지 않느냐. 저런 것이 내가 행하는 기적이니 내가 성도들에게 나가서 성도들이 나에게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면 믿음을 주어서 다 행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라. 무엇을 소원합니까, 여러분? 소원을 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을 갖고 꿈을 꿉니다. 내가 되기를 원하는 꿈, 미래의 꿈을 마음속에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어쩌 믿음이 생겨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입으로 시인하면 그 입으로 시인한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나가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더 훌륭한 존재예요. 여러분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론 가난해서 남보다 공부는 적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학교는 못 갔는지도 모릅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에 살던 때와 틀립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과 꿈을 이루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과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얻는데 85세가 되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너 아들 즐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었어. 별들을 바라보고 소원과 꿈을 가졌습니다. 별들을 바라보고 비로소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나도 아들을 갖겠구나 하는 소원과 꿈을 가졌습니다. 소원 꿈을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되기를 소원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셔야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와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50년 목회를 했지만은 불광동에서 가만히 떼기 깔고 천막 치고 5명 사람 주고 복음을 전한 것도 지금 돌아보면 성령이 하셨어요. 제가 저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시대문으로 오고 나중에는 여의도로 나오고 전 세계로 나오게 된 것은 성령입니다. 저의 힘과 능으로는 초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저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생기가 넘쳐나게 만들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버님 크지 말고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 얼마나 허물이 없이 다정하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나와 같이 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냐, 얘야,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반드시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수고 생기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성령은 예수님의 생수요 생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수와 생기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생수와 생기가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다 씻겨 나가버리고 죄악도 씻겨 나가버리고 절망도 씻겨 나가버리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모두 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참 즐겁고 기쁜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믿어주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음은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 속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믿음과 구원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한 동리에 지나가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서 주님이 말씀도 전가하고 병을 오시는데 한 여자가 기름을 옥합에 담아가지고서 와서 예수님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려서 발을 적시게 하고 머리털로 닦으며 기름을 붓고 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바리새 교인들이 저 여자가 이 동네에 손꼽는 죄인인데 죄인이 그 몸을 저렇게 만지고 머리칼로 몸을 닦고 하는 거 보면 그것도 모르는 거 보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는 말이 이 여자가 나에게 와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기름을 부었는데 여러분은 내가 이거 와서 발 씻을 물도 안 주었잖느냐. 이 여자가 많은 사랑을 베풀므로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니라. 그 여자가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어요. 믿으면 사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를 보든지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면 뜨겁게 믿어요. 믿음이 어떻게 더 큰 믿음, 강한 믿음 될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커피 잔 끓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말씀을 읽고 감사를 드리면 믿음이 열을 받아서 끓기 시작하고 그래서 상당한 오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나중에 부글부글 와 하고 마음이 끓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하면 척척척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많다 적다, 강하다 약하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데 따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면 끓어오르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 차디 차게 되고 얼음이 열게 되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차게 만들든지 뜨겁게 만들든지 미지근하게 만들든지, 그건 여러분의 신앙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면 들어올 때보다 더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뜨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자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을 사용해서 죄도 용서받고 혈루병도 낫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 가니까 10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함을 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일어나 가라.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 뛰어와서 내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두 다 믿음이 구원했다. 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내버려 놓으면 개자씨만 하게 돼요. 쪼그라들어가지고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좀 뜨거워져가지고서 미지근하게 돼요. 그냥 점점 기도하면 싹 끓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부글 끓으면 사탄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온갖 일이 다 생기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미지근하게라도 만들어 놓으면 일이 생기면 곧 끓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부글부글 끓느냐 차게 얼음이 여느냐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으면 부글부글 끓게 되고 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삭개오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집 곁으로 왔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몸집이 적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가려워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잔뜩 쭈그리고 앉아서 밑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세금 받는 셀인데 아주 세금이 받아진지 안 받아진지 그것도 다 집어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르기를 기다렸으니까 상당히 갈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삭개오를 보고 쳐다보고 삭개오야 오늘날 내가 너 집에 가서 밥을 먹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저 세리쟁이 죄인 집에 가서 예수님 밥을 먹으라 한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날 따라왔지만은 저 사람은 날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서 뽕나무를 잡고 그 위에 먼저 안 떨어지면서 나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그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거 뭐 저런 것이다 구원을 받겠노? 아닙니다. 죄인이 있어야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있는 곳에 가셔야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의사이십니까? 예수님은 야훼 라파라고 해서 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의사 된 것을 여러분 내게 증명해 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진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십니까? 그럼 좀 가르쳐 주세요. 언제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인정을 하려면 병든 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응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소용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알고 싶거든 병자가 와갈거리는 곳에 예수님을 데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병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오기를 원치 않으신다. 죄인이 와글거리는데 왜 오시냐? 그 전부 배고픈 사람만 모였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 사람 돌보려면 깡패들만 모였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냐? 안 오신다. 그건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실력을 발휘하려면 깡패 있는데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병자에게로 데려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데려와야 부유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 말만 하는 하나님 아니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드는 실력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실력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데 데리고 가셔야 있는 실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내가 기도해도 나 같은 사람 안 찾아오시지,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고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은 가난할 때는 부유하게 만드는 주님인 것을 실력을 나타내시고, 병들었을 때는 건강한 주님이라는 것을 실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체험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주님과 서로 친밀하게 지낸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불쌍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차냐 뜨거우냐 그 차이가 있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따라 읽어주세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금식이나 노력이나 훈련을 통하여 얻는 열매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 즉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속에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알고 구하면 믿음이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너희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한 사람 예수 믿게 되면은 이 말씀대로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하면 구원의 믿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서 그 말씀이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구원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 기독교만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은혜가 없지만은 기독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의에, 거룩함이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함이 포함되면 대가성 구원이 되므로 자랑을 하게 되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자랑을 해야 되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한 종교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요구지 않고 선물을 주시고 믿고 감사하는 자를 품에 품어주시고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 감사할 것밖에 더 있지 않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주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요 구원의 날이니까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전도해서 은혜 받게 하고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이란 생각만 해도 곧장 구원을 받으려면 금욕을 해야 한다, 고행을 해야 된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은혜와 선물이란 두 단어에 실려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며 선물인 것입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와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가 서서 입을 딱 벌리고 있을 따름이지 은혜요 선물만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의 호의에 의하여 거저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는 첫째는 믿음으로, 둘째는 믿기만 하면, 셋째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보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보배들이 전부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고함을 치며 즐거워한다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